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밤에도 지켜주시고 귀한 날 시작을 하나님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시지요? 우리는 늘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 혼자만 바라보다가 끝난 사랑이 가장 가슴 아픈 사랑이죠. 애타고 가슴 아픈 것이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짝사랑입니다. 주현미라는 가수 아십니까? 저 어릴 때 짝사랑이라는 노래로 굉장히 대히트를 치신 분인데요. 이 짝사랑도 모르는 시절에, 제가 모르던 시절에 이 노래가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와서 가사의 의미도 모르면서 이 노래를 따라 불렀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아직도 그 노래가 가끔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뭐 가슴만 두근두근 뭐 이런 가사가 있었던 것 같고, 마지막에 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줘, 굉장히 애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제발 나한테, 나는 당신만 보며 당신만 생각하며 내 가슴이 두근두근한데 이제 나한테 제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해주세요. 결국에 짝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내 마음을 받아주지도 않아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보고 싶기도 한데 받아주지 않아서 또 아프기도 한 것이 결국에는 짝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짝사랑이라는 것이 좀 생각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요 15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가운데 15번이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이라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보다 사실 정확한 말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결국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사랑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믿지 않는 자들도 선행을 많이 베풀지 않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기부도 많이 하고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좋은 사람들도 참 많은데, 그들의 선행은 성경으로 볼 때 선행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모든 선행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져야 진정한 선행이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선행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영광을 누가 가져갑니까? 하는 자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의 결과도, 좋은 일을 하는 결과도 내가 드러나게 되어지면 결국엔 그것도 선행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사랑이 나로 흘러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거지요. 그러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바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 거고 내가 섬긴 것이고 내가 봉사한 것이고 내가 기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지만 믿고 따르는 이가 있다면 또 오히려 반대로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큰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거지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꼭 보여야지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보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는 결국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지요. 주님은 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의 고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듣기만 하고 반응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우리 다시 한번 짝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꼭 연인이 아니어도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계속 이야기해요.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표현하고 또 행함으로도 표현하고 다 보여주는데 상대방의 반응이 미지근해요. 뭔가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그냥 그런 둥 마는 둥 생각하기도 하고, 또 상대방이 그냥 라고 그냥 한마디 되게 무성의하게 반응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사랑할까?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하면서 내가 상처받아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반대로 주님께 적용을 해보면 주님은 늘 우리에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반응이 늘 미지근한 거예요. 사춘기의 애처럼, 사춘기의 자녀처럼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그래, 당연한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하거나 또는 아예 반응조차 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지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게 내버려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도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결국엔 예배는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께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면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도 아십니다 라는 이러한 것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어요. 짝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의 모습에 대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이 머릿속에서 빙빙 돕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해 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또 속상했다가, 그 사람 때문에 표정은 웃었다가 또 한숨을 쉬었다가, 뭔가 모르게 굉장히 아련하고 싸한 그런 기분. 딴 거 보고 있다가 당신만 보면 하던 것까지 못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짝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고백을 한 건데, 짝사랑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 사람 생각을 해요. 그 사람 밥 먹었을까? 그 사람과 같이 밥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일을 해도 그 사람 생각을 합니다. 시계를 봐도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짝사랑에 빠지면 막 기분이 나쁘다가도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갑자기 기분이 달라집니다. 막 신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의 음성만 들어도, 문자만 보더라도 힘이 납니다. 짝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어떻게든 다 합니다. 장거리 연애, 짝사랑, 사랑에 빠지면 상관이 없어요. 거리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짝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정말 죽는 신용까지라도 해서라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짝사랑의 힘인 거지요. 이 짝사랑을 일방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이 짝사랑하는 마음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앉으나 서나 걸으나 운전을 하면서 밥을 먹을 때도 우리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 이 단어만 들어도, 하나님의 하자만 들어도 내 가슴이 막 떨리고 그냥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 짝사랑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은 결국엔 하나님의 러브레터 아닙니까? 우리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러브레터를 내가 읽지 않으면 궁금해서 견딜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치 연애 편지를 받을 때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담아가지고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으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지금은 책을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지요. 이제는 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스마트폰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의 시간을 좀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예전처럼 굴뚝 같은 마음은 아니지요. 이제는 우리가 좀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오지 마세요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나오고 싶은 마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방해하더라도 막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의 음성만 들으면 지금 완전히 다운돼 완전히 억압 가운데 있는 어제 말씀처럼 풍랑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 생각하면,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정말 짝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짝사랑할 때의 마음과 연애할 때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줘가지고 연애할 때의 마음과 또 결혼할 때 이 마음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짝사랑의 마음이, 나는 좀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해서 힘들지만 내 마음은,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 이만큼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의 얼굴, 주님의 그 형상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의 고백이 주님의 그
아름다운 궁궐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그 성소에서 내가 하루를 머무는 것, 그냥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습니다라는 거 짝사랑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있더라도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거긴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화려하고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줘도 환경이 좋더라도 그 자리에 당신이 없으면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이 고백이잖아요. 우리 주님께도 그러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이 계시면 저는 이곳이 천국입니다. 주님을 늘 보고 싶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물론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이 마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이 마음을 안다면 저도 주님 만나고 싶어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 잠을 잘 때 이런 떨리는 마음으로 좀 잠을 잤으면 좋겠어요. 내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 주님 만나자, 주님 만나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 마음. 여러분, 학생들과 청년들, 사실 이 시절에는 참 선생님이 누구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공부를 통해 재미를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지요. 대부분 학교에 가는 재미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 그리고 선생님을 짝사랑하게 되어지거나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그 전날부터 빨리 다음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공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학교는 빨리 가고 싶어요. 왜요? 그 사람 보고 싶으니까. 우리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늘 정말 너무 예수님 보고 싶어요.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 세워 주신 거,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도 주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세우셨사오니 정말 이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이 사랑, 오늘의 말씀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면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가지고 다른 이를 사랑하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두 계명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결국엔 사랑에 대해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결국엔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믿음은 혼자서 괜찮지만 믿음을 나 혼자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결국엔 신앙생활은 부딪혀 가면서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는 자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또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얼마나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것이 결국에는 함께 신앙생활 공동체를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에 힘쓰기 원합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덮으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이들의 죄도 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 있잖아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늘 죄를 가지고 비판하고 죄를 가지고 지적을 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살 수 있는 사람이 없고요,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사랑으로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만 짝사랑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고백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제는 우리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다 아시면서도 그 길을 가셨고요. 따르던 이들이 돌아설 것도 아시면서, 곁에서 모든 이들이 다 배신할 것도 아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도요,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가면 힘들 거야, 지칠 거야, 어려울 수 있을 거야, 어쩌면 내 시간, 내 열정 희생해야 될 수 있어, 헌신해야 될 수 있어,
평안을 누리지 못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 모든 것을 다 헌신하고 바쳐야 되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러하더라도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짝사랑은 한때로 끝나지요. 결국에는 한때로 끝나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짝사랑은요, 절대로 짝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짝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정말 경험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고백함을 통하여서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지 우리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짝사랑하게 내버려 두었던 것에 대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예요.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노라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때로는 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우리 회개하기 원하고요. 우리 주님께,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단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 좋을지라도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짝사랑하는 마음만큼, 그 마음 열정만큼 제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내 모든 삶에 예수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떠오르게 해주세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